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와 연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자이며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동안 달려와서 오기 위하여 돌을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에서 지나가시게 되니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음이 있으면 내가 간절히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운이라는 단어를 아마 쓸 겁니다. 럭키하더라고. 그렇게 기회를 아주 잘 잡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럭이라는 단어가 성경적이거나 사실 믿음적인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좀 배제를 하고요. 성경에서 가장 기회를 잘 잡은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한번 표현을 쓰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좋은 기회를 잡은 등장하는 인물이 있다라고 하면 의외로 저는 오늘 등장하는 말씀의 주인공인 삭개오를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성경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기회를 잡지 못한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젊은 관원 청년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젊은 관원 청년의 말씀도 나눌 거예요. 목사님, 왜 삭개오가 가장 기회를 잘 잡은 그런 성경의 인물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타당한 질문이고요. 저도 이렇게 기회를 잘 잡은 인물이라고 삭개오를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야, 하나님의 은혜다. 진짜 삭개오는 너무 좋은 기회를 잡았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삭개오 이 말씀, 삭개오의 사건의 말씀이 지나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때문에 절기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남은 시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번 기회 놓쳤으면, 그리고 예루살렘으로까지 따라가는 믿음이 되지 않았고 걸음이 되지 않았으면은요, 삭개오는 정말 예수님을 언제 만나게 될지, 언제 믿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막차를 탔다? 막차를 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구원자로서의 입성을 하시기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런 마지막 성경의 인물이 누구인가? 바로 삭개오라는 인물입니다. 삭개오는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많이 배웠고요. 여러 번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삭개오, 우리가 잘못 배운 것은 아니지만 다른 각도에서, 좀 새로운 각도에서 삭개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젊은 관원, 이 청년은 왜 이렇게 가장 안타까운 인물이 되었는가? 가장 좋은 기회인데 가장 좋은 기회를 날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온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에게 소리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나온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거짓으로 오지 않고요, 진심으로 온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에게 치유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돌아간 사람들 있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님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흠집 잡으러 온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말고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사람들이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외치고 소리 지르고 간곡하게 나왔을 때 예수님이 한 번도 너 왜 왔느냐? 너는 자격이 없다라. 이방 여인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거부하시는 것 같았지만 주님 앞에 주님, 걔들도 주인이 주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고백에 예수님이 감동하셨어요. 이보다 더한 믿음이 없다라는 최고의 믿음의 영예를 얻으면서까지 이방 여인도 예수님의 구원과 치유의 회복의 그 가정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관원을 한번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 왔는데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빼고 근심하며 돌아간 사람은 이 청년이 유일합니다. 이 청년은요, 젊어서 출세한 청년이고요, 관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부자고요, 아마 배경도 좋고 여러 가지로 너무너무 좋은 상황에 인생을 살고 있는 청년이에요. 거기다 믿음도 있습니다. 아주 신실한 믿음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거 간음하지 마라. 사실 쉽지 않은 그런 계명들인데요, 다 지켰대요. 믿음의 청년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시는데 거기서 딱 걸려버렸어요. 아마 재물이 많지 않았으면 안 힘들었을 텐데 재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결론을 보면요, 예수님과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가 있고 질문과 답을 만나고 예수님과 직접 이렇게 교제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근심하며 돌아가는 사람은 이 청년이 유일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삭개오를 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준 삭개오의 정보만을 갖고 우리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삭개오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다시 로마 정부에도 바치고 또 챙겨야 될 것도 챙기는 그런 세리장이에요. 그러니까 세무 공무원들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고요, 그래도 지위적으로는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아마 결혼하고 자녀들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키가 작았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배경이 가르쳐주듯이 아마 세금을 딱 이만큼만 걷어야 되는데, 딱 걷어야 되는 세금만 걷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걷은 것 같아요. 징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부에 바칠 건 바치지만 자기 포켓 안으로, 자기 개인적인 그런 부 안으로 들어갔던 분명히 그러한 잘못된 세금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리고로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 오시네 하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모인 사람들이 그냥 한 10명 이렇게 모인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많았던 것 같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가요, 예수님 한번 보려고 이렇게 가봤더니 키가 너무 작아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삭개오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그 사람들보다 앞으로 먼저 막 뛰어가요. 그리고 그 뛰어간 다음에 옆에 있는, 예전에는 뽕나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돌무화과나무, 좀 더 세련된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이 번역이 조금 개정이 되면서 어떤 나무든지 괜찮습니다. 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오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삭개오는 어린아이도 아니고 청소년도 아니에요. 장성한 어른입니다. 남자 어른이에요. 제가 아무리 넉넉하게 생각을 해도요, 자기가 안 그래도 키가 작은데 키가 작다라는 것을 완전히 다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삭개오를 싫어합니다. 손가락질 하기도 하고 아주 미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삭개오였을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성인 남자가 나무를 막 하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면 그건 아주 창피한 일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제가 성인 남자로 생각할 때에는 야, 이거 완전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이건 사람들 앞에서 할 일이 아닌데, 아마 남자분들한테 다 물으면은요, 한 분도 저 이렇게 안 할 겁니다 라고 하실 거예요. 창피한 일입니다. 그것도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하는 것도 창피한데, 나를 정말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앞에서, 옆에서 나무에 올라간다? 이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삭개오의 마음을 조금 엿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도 창피한 거 알아요. 자기도 부끄러운 거 알아요. 자기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무화과 나무에까지 올라가야 되죠? 저와 여러분도 삭개오의 마음을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좀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 좀 만나려고 하는데, 예수님 좀 경험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애를 써요. 사람들이 막 가리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에 하고 얼마든지 다음에 만나야지, 내일 만나야지, 다음 달에도 혹시 예수님 오실 수 있으니까 만나야지, 얼마든지 그러면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키가 작은데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야지 생각하는 사람은, 성인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까지 나의 약점을 드러내면서 나의 부끄러움을 보여주면서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은 든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요, 의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을 넘어서 뛰어가는 것까지는 어떻게 이해가 되는데요, 뽕나무에까지, 무화과 나무에까지 올라가는 삭개오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말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단순한 대답은요, 예수님 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삭개오같이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삭개오도 예수님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예수님 봐야 됩니까? 예수님 보기를 원하면 보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겠습니다.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고, 내 돈 빼앗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강도라는 이름만 안 붙였지 강도라고 말하고, 아마 그런 분위기가 풍부했을 거예요. 그 당시 어떻게 로마를 위해서 이렇게 일할 수가 있냐라고 말하고, 매국노라고 말하고. 그런데 나쁜 사람도, 죄인도, 세리장도, 매국노도 예수님 만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삭개오가 나쁜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무리들 가운데 왜 이 마지막 예수님의 여기
예루살렘 입성 전에 사역에서 삭개오가 주인공이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요, 질문해 보면은요, 다른 건 없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정말 키가 작아서, 다른 사람 어떤 사람보다도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조금씩은 맞을 수 있지만요, 정답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삭개오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만나고 싶은 마음이요, 막 사람들 앞에서 뛰어가는 것도 창피하지 않았고요, 나무에 올라가는 것도 창피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사람들이 저 삭개오 아니야 하면서 왜 저 사람이 여기 있어? 뭐 어떻게 보면 가 이 사람아 할 수도 있고요,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라고 그런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간절함이, 그 간절함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입니다. 삭개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빠지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 때문에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말을 거신 거예요. 분명히 무리들 중에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삭개오 같은 나쁜 짓하고 다른 매국노 같은 그러한 일하지 않고 착실하게 성실하게 얼마든지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이 삭개오가 되었는가? 삭개오의 마음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도 이번에 오시는 예수님을 자기의 인생에서, 삶에서 그냥 통과하시게 하는, 지나치시게 하는 예수님이 될 수 없는 마음 때문에 나무에까지 올라갔고요, 예수님도 그 마음을 아시고 보시고 느끼시면서 이번 기회를 지나가면서 다음이라는 기회로 삭개오에게 오시기에는 삭개오의 마음을 예수님도 지나치실 수 없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마음이 오늘 삭개오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과 같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님이 외면하시지 않으세요. 아멘.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애원을 주님이 다음이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아멘. 신명기 4장 29절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정말 하나님 원하면,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만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죄인과 의인과 부자와 가난한 사람과 건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과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과 유대인과 이방인 구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더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예수님을 원하는 마음은요, 예수님이 만나 주신다는 약속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알게 됐어요. 사순절 기간 종료주일 전 오늘 주일입니다. 현대 기독교, 요즘의 교회들, 요즘의 크리스찬들, 요즘의 믿는 사람들, 그런 표현을 써서 한번 전하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한번 다 오픈해서 이 질문 한번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크리스찬들 중에
이 무리들과 같은, 그래서 저 죄인 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삭개오 같이 잘못한 건 많고 실수도 많지만 그래도 예수님 꼭 만나고 싶어서 이번에는 도저히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 앞으로 뛰어가고 나무에 올라가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많다고 생각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교회들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크리스찬 성도들 안에서, 그들 안에서 어떤 환경과 조건 안에서만 머물고 좋고 마치 이 무리들과 같이 예수님은 보는데,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보는데, 더 가까운 데서 보는데,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가신단 말이야? 아니, 저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머무신단 말이야?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지? 저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삭개오에 대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마치 우리의 자화상, 현대 교회의 자화상, 현대 크리스찬들의 자화상, 현대 세련되고 큰 교회들의, 작은 교회들의, 중형 교회들의 그런 자화상. 무리는 많이 있는데 정말 삭개오와 같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영혼과 신령은 찾기 힘든, 많이 보지 못하는, 예수님 주변에는 많이 모여 있는데,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은혜와 생명과 사랑을 간절하게 애절하게 갈급해하면서 나오는 자녀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삭개오가 오늘 뽑힌 이유는요, 다른 것 없습니다. 정말 나쁜 짓 많이 했어요. 보니까 나쁜 짓 안 했으면 분명히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집에 가서 예수님, 제가 제 가진 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많이 세금을 징수해서 돈을 거뒀다라고 하면 그 더 많은 추가된 돈의 4배를 제가 다시 다 갚겠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경제적인 표현으로, 용어로 이해하면은요, 예수님, 저는 그냥 이제 파산하겠습니다라는 걸 들립니다. 그냥 파산하겠습니다라고 들려요. 가지고 있는 거 다 그냥 저는 없애버리겠습니다. 다 던지겠습니다. 그거로 들려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과 욕과 조롱에도 지금까지 버티며 살아왔던 삭개오였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당신들보다, 너희들보다 내가 돈은 많아. 너희들 어렵게 살 때 나는 즐길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갖고 아마 버텼을 거예요. 아주 그런 독한 마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경험한 다음에 삭개오는 나 파산합니다. 그런데 좋은 파산입니다. 믿음 때문에 파산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서 파산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삭개오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눈이 있으세요. 예수님 실망 안 시킨 거 보세요. 사람의 눈에는 구제불능과 같이 보였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주 독하고 독한 사람으로만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는
기적과 같은 사건이 삭개오의 삶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은혜가 삭개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이 그 포기하지 않으심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는 그 신실하심이 삭개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땅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되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요, 삭개오에게 너희 집에 가자 할 때에 삭개오가 아마 이런 초대를 받아본 적도, 그리고 누군가를 초대하는 것도 아마 오랫동안 한 번도 없었을 것 같고요. 예수님이 거의 올모스트 처음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세리장이 된 다음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요, 혼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라고 정했습니다. 삭개오 키만 작았지 돈은 많았고요. 직업도 괜찮습니다. 쓸 만큼 쓸 수 있어요. 넉넉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 설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돈은 혼자 설 수 있었고, 직업도 그렇고, 인생도 즐긴다라는 것도 가능했지만, 분명히 삭개오의 인생 가운데 나는 혼자 설 수 없는 인생의 한 부분을 갖고 느끼고 고백하며 인정하며,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아니었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 혼자 설 수 없는 그 인생의 약함을 갖고, 연약함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이렇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혼자 설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고 길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 강한 게 아니에요. 다 능력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혼자 설 수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그것을 갖고 씨름하는 내가 어리석은 거지,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끙끙거리는 내가 어리석은 거죠. 이 부족한 부분을 갖고, 이 연약한 부분을 갖고, 혼자 할 수 없는 부분을 갖고, 혼자 설 수 없는 부분을 갖고 주님에게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그런 나를 잡아주시고,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산목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